할렐루야.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좀 시작을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성품들이 온유하시고 또 부드러우시고 그러셔서 생전 그렇게 화를 막 내시거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흥분해서 남들이 보았을 때 어머 저분 왜 저래 이럴 만한 모습은 크게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평소에는 다 좋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보면 부드럽고 침착하고 평생 사는 동안 화 한 번 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독히 어떤 상황이 되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쓴 뿌리가 나서 터지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크게 말씀하신 분들은 안 여쭤볼게요. 너무 큰 폭탄을 터뜨리면 안 되니까. 조용히 말씀하신 분들 어떠세요? 어떨 때 그런 게 드러나요? 어떨 때 그런 게 드러나세요, 여러분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쵸.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막 튀어나오죠. 일단 얼굴부터 변하고 심장이 막 벌렁거리기 시작하고, 이거는 과정이죠. 근데 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말이 나오든 행동이 나오든 입에서 뭐가 나오든 뭐가 막 표출되어질 때가, 목사님도 그러세요? 뭐 이렇게 실감나게 웃으세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생전 목사님은 생전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렇죠, 사모님? 그 끄덕임은 뭐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종훈이가 말을 안 하네.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네. 난 오늘 우리 한나랑 애들이 하람이랑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우리 하람이 더 그냥 속 없이 막 얘기하면 어떡해. 집사님 애들이 없네요. 오늘 수화도 없고 검증할 길은 없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어떨 때 조절이 안 되세요?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네. 분노 조절이 안 됐다고요? 예. 던지고 싶기만 했지 던지지는 않으셨죠? 던지기도 하시고, 네네. 집사님 더 여쭤보면 안 되겠네. 거기까지. 예. 그 과거에 가끔 어쩌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나는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걸까요?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마 이건 모든 분들에게 다 있지 않을까? 인정 욕구는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이 들 때 또 하나의 주제가 뭐예요? 무시. 결국 그게 무시당한다는 생각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무시당한다라고 생각 들 때 이 상실감은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상처는 경험해요.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분노의 감정들이 표출되어진 사람들이 있고 그 분노의 감정들이 표출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덮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화시켜서 품은 사람이 있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전자의 것을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골마 썩어 있어요. 왜? 덮어놓았던 것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만 놓았지 그게 드러나.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드러날 것 같으세요? 어떤 관계에서? 가족이에요.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 가족, 부부 관계 이 속에 있어요. 왜? 거기가 무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가 이해관계가 제일 많아요. 웃기죠? 가족인데 왜 그래? 근데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요 그냥 그러세요? 그냥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제일까요? 저는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 얘기한대. 나중에 보면 결국 표현한대요.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기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편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하다 보면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무슨 말들을 많이 써요? 꺼내서는 안 될 말들을 꺼내죠. 맨날, 이건 사투리인가요? 항상. 그러면 이제 싸움이 바뀌어지죠. 언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라고 또 주제가 넘어가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과거 것까지 또 끄집어다가 또 이제 해결된 줄 알고 묻어버린 줄 알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감정들이 또 드러난 걸 보면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은 무슨 감정에 대한 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수요일날 죄책감에 대한 거, 죄의식에 대한 거였죠. 어제는 뭐에 대한 감정이었죠? 슬픔에 대한 거, 슬픔에 대한 거였어요. 오늘은 다루려고 하는 게 이 분노예요. 원망이에요.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불평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평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불평은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이 불만이야. 그럴 때 생기는 게 불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 때문에 우리들은 불평하진 않아요. 왜? 내가 행한 일이니까.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내가 갖는 감정,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을 행했어, 잘못된 말을 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갖는 감정은 죄의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또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상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분명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말을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무의식 가운데 행하여졌건 어떤 이유로든지 상처를 주고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삶의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이 상황들 속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를 품고 상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것은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참 말이 안 되죠? 기껏 상처는 상대방이 줘놓고 선택은 나한테 하래. 그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는 자리로 갈 건지, 그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는 자리로 갈 건지, 나는 아직 그럴 수 있는 성숙함이 없는데, 나는 아직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없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숨어버려요. 그걸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데도 그 감정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그걸 우리는 심리학 용어에서 성인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인인데 그 성인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된 감정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 감정들이 표출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나이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들이 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아유, 애하고 똑같다. 애하고 똑같다. 이런 말들을 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 견디기 어렵고요, 힘들고요, 고통스러울 때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분노는 미련한 자의 몫이고, 그 분노하는 자는 죽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분노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분노해 보세요. 진짜 상처를 입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상처 속에 잠기게 돼. 누가요? 나예요. 내 심령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있죠. 그게 내 부모가 되었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되었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나는 2번 죽는 거예요. 그때 그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때 이미 1번 죽었고, 그렇게 내게 말했던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 내 안에 있는 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그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또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또 죽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데요.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잘 살고 있는데요. 상처받은 나만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죽었다는 소식 딱 들으니까 금식 멈추고 음식 먹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 아마 그가 바세바에게 그를 통해 낳았던 아이의 죽음으로 상처가 되어 그 상처 속에 묻혀 있었다면 그는 바세바와 절대 동침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회복이 있었기에 그가 솔로몬을 아들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묶여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솔로몬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그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거는 지금 내게 절대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는 나에게 지금 상처를 줄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절대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상처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처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를 느낄 때마다 다시 고통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미안함과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과거의 일이었는데 오늘을 사는 나는 아직도 그가 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거죠. 왜?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그분이 아직도 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상처 속에 사니까. 그런데 그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탄은 우리의 쓴뿌리가 뭔 줄 알아요. 사탄은 내 상처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영적인 신앙 안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을 잘 살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분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까요? 집사님, 다 회복이 된 것 같은데, 회복이 되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탄이 그래도 집사님을 쓰러뜨리고 싶어요. 그럼 어느 부분을 건드릴까요? 내 가장 약한 부분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로 남아있는 그 감정들요, 그걸 건드리면 그게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건드리면은요 견디지를 못해요. 왜 쓴뿌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입힌다고 하겠어요? 그 상처가 그거 한번 후벼 파고 나면 견디지를 못한, 아픈 상처 여러분 건드려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화상 입은 자리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학소리 나지 않나요? 못 견뎌요, 여러분. 사탄은 그걸 알아요. 목사인 제가 멀쩡하게 있다가 성도들하고 같이 회의하다가, 기관장이나 목자들하고 회의하다가 어떤 안건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감정이 들 때 그 자존감에 제가 시달려서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 계신 회의하다가 누군가가 제 감정을 건드려. 근데 그 감정이 예를 들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감정을 건드리는 멘트를 딱 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이성을 잃는 거죠. 이성을 잃고 이제 얼굴이 빛이 달라질 거고 톤이 막 올라갈 거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하게 되겠죠. 제 안에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줄 수는 없지만 아직도 그들이 나에게 고통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과거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기억도 나에게 다시 상처로 다가오지 않도록 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욥기서 18장 4절의 말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분노의 감정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화가 나요. 그런데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화를 낸들, 네가 아무리 분노의 감정을 터뜨린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들은 그냥 거기에 있어. 바위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있어. 잘 생각해봐. 너만 손해야. 너만 죽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있는 이 불평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 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스러워요. 불만과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솟구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도록 밉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내 자녀잖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건 너는 내 자녀잖아. 너는 내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내 백성이잖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은 절대 공평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공평할 것 같습니까? 절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절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도 공평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아가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번영합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들, 그것들이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옳은 것들을 그르다고 하고 온갖 범죄나 불공평이나 편견이나 인종차별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상처나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원수 갚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수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제일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용서하고 사랑하래.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붙여놔. 아주 피하지 못하게 단서를 붙여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불공정한 사회, 불평할 것 많고 원망할 것 많고 정말로 세상이 썩어져 있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없이 벌어지는데,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어느 곳이 천당이고 어느 곳이 지옥입니까? 모든 쓴 마음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냄과 내 안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노함과 악함이 가득할 때에, 회방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그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도 많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정권에 대하여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쓴 마음은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쓴 마음을 품게 하면 나는 실제로는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들과 악한 것들과 악과 편견과 죄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고 해로우며 상처받는 일까지라도 나를 바꾸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내가 쓴 마음을 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미운 마음, 내 안에 분노된 마음들을 품고 세상을 보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여야 할 사람, 무너뜨려야 할 사람, 상처를 주어야 할 사람, 피를 보아야 할 사람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없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만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될 세상,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 나는 피해자, 온통 피해자로만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똑같은 원리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전문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적 치유도 필요하고, 때로는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접근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건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만이 죄됨의 자리에 있는 분노된 감정 속에 있는 상한 심령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원망을 대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지금도 나를 괴롭도록 언제까지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이나 여러분의 죄책감이나 여러분의 원망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상한 심령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한 심령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42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슬픔을 딛고, 어떤 사람이 분노된 감정을 딛고 그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되었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내 안에 상처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감정 하나하나, 여러분 그래서 적으셔야 돼요. 성경책에 한 켠에 적든지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는 한 곳에다가 날짜 적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된 감정들을 여러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다시는 분노의 자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상처된 이 자리가 다시는 슬픔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내게 없잖아요. 지금 그는 여기 없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가 건강한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상처된 감정들을 만지셔서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 이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자리는 우리의 입술이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